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35쪽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항상 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툭 나오려고 그래요. 습관화된 거죠. 아쉬움도 있죠. 정말 우리가 신앙의 풍랑을 만나고 여러 가지 영적 혼돈의 풍랑을 만난 그런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타고서 항해하던 배가 폭풍을 만난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파선을 당하는 어려운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파손되어져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상상이 되고 눈앞에 떠오르거든요. 남파선에는 선원들, 상인들, 군인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는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죄수 중에 하나는 죄 없는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거죠. 그가 이렇게 배를 타게 된 것은, 죄인으로 타게 된 것은 동족 유대인의 시기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백부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성령님께서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지 사사로운 말은 아니죠. 예언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출항을 주장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또 빨리 가서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되는 상인들의 말을 더 믿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백부장이 보기에는 단순히 죄인이에요. 백부장 입장에서 죄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직책에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부장으로서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는 멋지게 출항을 해요. 순풍에 도탄도 갈 줄 알았더니 얼마 못 가서 이 역풍이 불더니 그 다음에 태풍 유라 굴로가 일어나게 돼요. 이 태풍은 지형의 영향으로 생기는 바람이에요. 그레데 섬이 있었는데 그 그레데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봉우리가 이다 산맥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그게 해발 2100m예요. 우리가 볼 때 2100m 이렇게 생각을 못하겠지만 여기 계명산이 높잖아요. 그게 750m예요. 해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렇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남풍이 이 산맥에 의해서 기류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태풍과 합쳐지면서 더 강력한 북동풍이 되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막 좌지우지 바꾸기도 하고요. 태풍보다 더 강력한 돌풍이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을 만난 배는 속수무책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아프리카 방면으로 그냥 밀리다가 모래톱이나 암초에 부딪혀 그냥 파손해버리는 게 상례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도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풍랑으로 인해서 모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날이 갈수록 폭풍은 더 거세게 불고 배가 난파되어져 가는 아주 정말 처절한 절망적인 그런 기운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풍랑 속에서 백부장의 권세, 군사들의 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사공들의 능숙한 이 배를 움직이는 어떤 그 항해의 능력,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해요.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의 부유함,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오히려 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부심과 희망이었던 상거래할 모든 물건들을 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다 지키기 원했지만 할 수 없이 자기의 생명들을 위해서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된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이 어둠이 밀려올 때는요, 내 직책이나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선 더더욱이 그래요. 인생에 어려운 어두운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교만을 나타내 보이는 실수를 벌이게 되죠.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신으로 주장하고 섬기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믿음의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90년도에 울릉도로 이 전도사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카페리오라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제주도까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태풍의 영향으로 배가 일렁이기 시작을 해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앉으라 그래서 앉으면 될 줄 알았더니 누우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고요. 얼마나 멀밀했는지 속이 울렁울렁 거려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울릉도에 내렸더니 울릉도 섬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배가 흔들렸으니까 섬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릉도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라고. 차를 실을 정도로, 차를 수십 대를 실죠. 그렇게 큰 배도 이렇게 일렁이는데, 이 사도행전 당시의 배는 276면 정도 타는 그런 배였어요. 근데 그런 배들이 태풍과 합쳐진 광풍 앞에서, 더군다나 만드는 것도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을까라는 거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는 손상되었지만 모든 사람의 생명이 구원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면서 어떤 역사의 일들을 만들어 가요. 그것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라의 역사가 되고요, 한 시대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면 그 시대의 역사가 되죠. 한 가문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되면 그 가정의 신앙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간증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그 역사가 성취되기를 소원하는가를 우리 마음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암울한 상황일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첫 번째 요소예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사람이 재산을 바다에 버리고 살려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난리칠 때요,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정말 아무것도 염리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 속에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분이었어요. 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힘도 권세도 없는 바울이 용기와 소망에 찬 얼굴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백분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낙심과 절망,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죽을 것 같은 이 근심과 낙심 속에 주저앉아 비통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예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받아 선포하는 희망이에요. 이 풍랑에 부서져가는 이 배에 죄 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은 거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찾고 있어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냥 나만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작은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인생의 어두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아픔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힘이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이 땅에 소망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의 영적 역사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희망을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망과 한숨과 비탄에 빠져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작은 신앙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풍랑이 많이 있는 때고 파도가 심하고 영적으로는 캄캄한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게 되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늘상 어둠이 늘 덤벼드는 인생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이때는요, 높은 지위 권세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잘났다고 아니면 힘이 있다고 어둠이 온다? 아무런 영향 없다? 아니에요. 주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착각하지 말고요, 재산이 많은 것을, 또 배운 것이 많으면, 아니면 내 건강하면
다 문제 없겠지? 아니에요. 재산도 건강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길을 다 갈 때까지 동행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상 기억할 것은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돼요. 그래도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늘 전하는 귀한 마음과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 둘째 요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끊임없는 고백이 두 번째 요소인데요. 오늘 본문 7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열화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이미 배가 항해하는데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불어 간신히 항해하는 상황이에요. 항해하기가 위태한 것을 안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말, 이번에 우리가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는 항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백부장의 결정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어 그리고 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백부장이 들을 이유가 없죠. 왜요? 백부장은 전문가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제수인 사도 바울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알아? 전문가가 이거 말하잖아. 넌 제수잖아. 하고 호통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정말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전했는데 듣는 귀가 없어서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앞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배를 조종하는 탁월한 능력을 믿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도 안 들으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 에이, 내가 말해도 통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말 안 할 거야. 죽든지 살든지 뭐 앞이 어찌 되든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푸념하고 말게 돼요. 그런데 배는 전문가들, 이 숙련된 사람들의 능력, 선주와 선장 사공들에 의해서 되지 않아요. 왜요? 자연재해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갈 수 없어서 고민하다 이제 광풍과 파도에 밀려가는 대로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상황이 돼버려요. 배가 이 스르디스라고 말하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해서 연장까지 다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내던져버려요. 그거라도 가볍게 사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를 그들의 마지막 배를 조작할 모든 기구까지 다 포기해버려요.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제 살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상황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황이에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해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사실은요, 한번 실수를 한 걸 자꾸 얘기를 하면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그런데 이 말을 백부장과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신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서 이 큰 배에서 이제 닷을 내리는 지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가요. 왜냐면 배 타고 도망가려고요. 자기들만 살려고 한 거죠. 그런 상황을 눈치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군 얻지 못하리라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를 하자 군인들이 거룻배를 내리는 줄을 끊어버려요. 사실 이 거룻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배에 우리나라 구명정처럼 구명보트처럼요 막 어떤 순간에 마지막으로 몸을 싣고 자기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게 이 거룻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여러 가지 배 사고 있을 때마다 구명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거룻배는 오늘날 운반선이나 구명정 일종의 생명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따라 끊어버려요. 왜? 그게 사는 길이라고. 사실은 거룻배가 있어야 사는 길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듣는 귀가 없어도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한 거죠. 전에 우리 교회 그 20년 전에 이스타나 15인승이 있었어요. 그때는 으뜸 가시는 우리 이기배 집사님이 저에게 나오기 전이에요. 제가 다니는 이 카센터를 다른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런 카센터였는데 차를 잘 고쳤어요. 물론 지금 우리 이기배 집사님이 너무 잘 고치고 있죠. 근데 아무리 다녀도 이상해요. 앞바퀴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핸들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운전해보라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니까 한번 고쳐보라 그랬더니 시운전하면 한 바퀴 막 돌고 오더니 괜찮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근데 또 그래요. 다시 또 갔어요. 또 괜찮대요. 또 왔어요. 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얘기를 했어요. 괜찮다래길래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내가 뜯은 공임을 그냥 줄 테니까 무조건 이 운전석 쪽 앞바퀴를 뜯어보라고. 만약에 공임 필요하면 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뜯어보라 그랬더니 괜찮은데요 목사님 괜찮은데요 하면서 바퀴를 막 저는 속으로 안 괜찮은데요 안 괜찮은데요 이랬어요. 그분은 괜찮은데요 이러고 말이죠. 바퀴를 뜯어보고요 바퀴 안을 살펴보더니요 바퀴 그 축이 있잖아요. 그걸 살펴보더니 이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90도로 딱 인사를 해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앞바퀴에 베어링이 하나 깨졌대요. 그래서 그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안 믿고 막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게 고생하게 한 거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잘하겠다. 그런데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두 번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끊임없이 고백해요. 저도 안 괜찮아요 고쳐주세요. 화딱지나면 다른 데 가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 가던 데니까 여기 봐주세요. 3번씩이나 가서 고쳐달랬더니 나중에 이제 고쳐지면서 그 원인이 발견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묵상이 필요하지만 묵상의 열매는 순종이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 묵상만 하고 순종함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귀가 복 있는 진리의 말씀만 들리게 하시고 악한 것 복되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봐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명문 되는 거죠. 잠언 1장 8절에서 10절과 33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듣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듣는 척만 척하면 의미가 없고요, 발전이 없고요, 그리고 더 나은 일들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는 귀를 갖고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이루어지게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사귀어야 되겠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상담하기는 모든 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먼저 잘 듣는 사람이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잘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쓰고 읽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도 듣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고요. 들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며 그 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필요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된 말씀은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70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성취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설사 내가 고백해서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한 세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과 상인들의 교육한 물건을 실은 배예요. 이 배 안에는 여러 입장을 가진 한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래요. 적어도 4부리의 사람들이 한 배에 탄 거죠. 첫 번째는 백부장과 그에게 속한 군사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당시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는 로마 제국에서 권력의 한 줄을 잡아보려고 하는 야심도 있고 또한 잘 갔다 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상금을 받기 위함이죠.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까지 모든 것을 운반해주고 돈을 벌려는 선조와 그에게 속한 선장과 사공들이에요. 또한 장사로 이익을 남겨 한미천 잡으려는 상인들도 있어요. 불안과,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과 공포의 사람들이에요. 쇠고랑에 채워진 죄수들. 이들은 로마 가서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있죠. 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는 소망을 갖고 25절, 26절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곧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명을 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이 내게 옆에 있다면 나도 유익한 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내게 복이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기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보호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단독 목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울릉도로 갔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태풍이 몰려와요. 방파제에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배경으로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는다고 포즈를 취했는데, 신랑이 찍고 있고요, 신부가 방파제에 서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사진 찍다가 말이죠. 그 정도로 모든 해상도를 다 파도가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요일에 섬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차질이 생긴 거예요. 수요일이 되어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요. 그 일기예보상에 토요일까지도 배가 못 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예정보다 2, 3일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원들이 근심이 컸어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단독 목회하는 저는 애가 탔어요. 왜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임원들에게 정식 요청을 했어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기도회를 해서 태풍이 물러가도록 하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냈어요. 정말 예배드릴 사명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부교육자들은 급할 게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이 감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회자예요. 그러자 이제 간절하게 얘기를 하자 임원들이 저에게 수요일날 저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회를 유승준 전사님이 인도해 달라고. 갑자기 저한테 또 남겼어요. 하는 얘기가 제안한 사람이 책임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2시간 반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태풍을 그러니까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갖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큰 힘이 됐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낚시라고 하루 일정을 또 보냈어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게 된 거지요. 오후가 되자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 오전에 해경선이 뜬다는 연락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많이 못하고 저하고 먼저 단독 목회하는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2분 먼저 출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연결이 돼서 타고 나왔어요. 정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안 되던 건데 토요일날 또 잘 돌아오게 됐어요. 제 담임 목회하던 시골인 금강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제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탄원하며 기도할 때 그 길을 열어주셨고 태풍도 잔잔하게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명자면 여러분들이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대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집안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은 시대와 나라에는
부강한 역사가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러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된 간증을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예배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배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지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든 길을 막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암울한 상황일 때 희망을 말하는 사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아름다운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